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편 141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지지난주에는 141편 1절 5절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노래한 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어떤 모습,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명문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던 청년이 국영기업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어요. 근데 면접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실력도 좋고 또 입사 시험도 우수한 성적이었는데 면접에 떨어진 것이 영 불만이어서 항의를 했어요. 근데 면접관이 하는 말이 그를 떨어뜨린 첫 번째 이유는 그가 태도가 불순했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직업관과 사명관이 투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면서, 회사 생활은 사회생활이기 때문에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인간관계나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리고 자신의 실력만 내세우고 자신을 과대 포장하는 사람은 절대로 회사에 적응할 수 없기 때문이고, 그런 사람은 상사들이 통솔하기조차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불합격 처리했다고 하는 그런 말을 면접관이 했어요. 회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태도와 그에 대한 투철한 정신은 아주 중요하고, 신앙생활은 더욱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데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그 태도가 신실하지 못하면 그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태도는 그 사람의 인격의 표준이 되는 것이고 신앙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면서도 그는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6절에 보면 하반절에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했어요. 달다른 말은 다른 사람이 듣기에 거슬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덕스럽지 못하고 유익한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혀를 조심해라 그랬어요. 신체의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고 그 기능이 다 달라요. 근데 혀가 하는 것은 언어 기능, 말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혀가 없다면 말이 되지를 않죠. 그런데 이 혀를 가지고 남을 참소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입은 하나인데 일구이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첨하고 속이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는 주를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는데 혀를 사용하는 이가 있어요. 분명히 혀는 손이나 발보다 작지만은 언제든지 손이나 발보다 더 큰 일을 저지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만큼 제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잠언서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바꿔 말하면 입과 혀를 잘못 놀리면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영혼이 파멸에 이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혀가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빌립보서 2장 11절을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랬어요. 우리가 입과 혀로 할 일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첫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5편 28절을 보면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의를 말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전도하는 삶을 살겠다는 얘기요. 찬송하는 삶을 살겠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성격과 습관이 말을 좌우하는데 긍정적인 말일수록 좋습니다.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랑의 말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을 보면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그랬어. 여기 눈이 주께 향한다는 말은 삶의 모든 목표를 하나님께 둔다는 거예요.
또 죽게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뿐만 아니라 신뢰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의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한때 권좌에 앉아서 아주 서슬퍼란 그런 권세를 휘두르던 사람들이 권좌에서 물러나면 야인이 되거나 옥에 갇히는 이들을 보면서 권력을 바라고 물질을 바라고 사는 삶이 결국은 초라하게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41편을 노래한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성공한 왕이었어요. 24시간 왕실 수비대가 철통같이 지켜요. 그런데 그런 말이에요. 나는 죽게 피합니다. 나는 죽게 피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자신은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어요. 왕실 수비대가 24시간 철통같이 지켜주는데도 그것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상납한 금은 보화로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남부를 것이 없게 살아요. 근데 나는 주님을 바랍니다. 그 이유에는 왕이라도 왕실 수비대가 철통같이 지켜도 자신을 완전하게 지키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의지는 오래가지가 많아요. 세상적인 믿을 것들은 영원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영국을 가면 영국을 상징하는 국회의사당이 있어요. 국회의사당 이 건물 위에 대형 시계탑이 있어요. 영국 사람들은 이 시계탑을 빅벤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시계가 그리니치 천문대의 시계예요.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의 표준은 이 그리니치 천문대의 시간으로 전부 맞춰요. 그런데 이 영국 의사당에 있는 시계탑은 그리니치 천문대에 있는 시간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이 아주 정확한 그런 시계로 유명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1859년 5월 30일부터 작동했던 이 시계가 134년이 지난 1993년 5월 19일 6시 11분에 멈춰섰어요. 시계가 노후해서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것은 고장나고 노후되고 부식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세상 것은 영원하지가 않아. 영원한 의지가 될 수가 없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 13장 8절을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피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말해요. 다윗이 사실은 왕이 되기 전에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사울이 다윗을 정적으로 몰아가지고 수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집요하게 쫓아다녔어요. 그 다윗은 좌우지간 매일매일 도망쳐 숨는 것이 일이었어요. 광야 깊숙이 들어가서 숨어보기도 했어요. 어떤 때는 안전하다는 굴 속에 들어가 숨어보기도 했어요. 바위 뒤에 숨어보기도 했어요. 아는 사람을 찾아가 숨겨달라고 해보기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땅의 그 어느 곳도 다윗을 완전하게 숨겨줄 곳이 없었어요. 도망 다니다 안 되니까 나중에는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어요. 근데 워낙 다윗의 얼굴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도 다윗을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결국 다윗의 정체가 드러났어. 왜?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도 죽였지요. 수많은 승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꼼짝없이 잡혀서 죽게 생겼어. 그래서 아비멜렉 왕 앞에서 침도 흘리고 긁어대고 미친 척을 했어.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생각에 그러면 그렇지. 제정신이면 지가 이 적의 소굴로 왔을 리가 없지. 그리고 미쳤다고 내보내줬어.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빠져나와서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이 시편 34편의 말씀. 6절을 가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징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의 사자가 둘러 징치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을 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도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전에 자신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것도 없이 깨달은 것이 나의 완전한 피난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도 좀 깨달아 알아라. 나는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에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숲속에 젊은 사자가   힘이 없어서 굶어 죽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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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없어
근데 이 젊은 사자가 굶주린다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만족하다. 지켜주신다. 도와주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신뢰함이 확실하게 있을 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응답을 받게 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8절 하반절에 보면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주지 마옵소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부자였어요. 왕궁에서 살았어요. 먹고 쓰고 입는 것 전혀 부족함이 없었어. 누구보다도 부유한 삶을 살았는데 내 영혼은 가난하다. 내 영혼은 빈궁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어.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내 영혼이 가난하다, 빈곤하다. 물질적인 풍요가 영적인 풍요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돈이 영혼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해요. 육체보다는 영혼이, 그리고 이 땅보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소중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을 빈궁하도록 내버려두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해 주옵소서. 내 영혼이 만족하면 그 다음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미국 동부에 한국 교포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사실 이민 생활하는 사람들이 정말 바쁘게 삽니다. 부부가 벌어서 하나 번 것은 집 렌트비 주고, 한쪽이 번 것은 한 달 생활하기에 받으세요.
미국이 엄청나게 잘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그들은 $100짜리 지폐를 가지고 벌벌벌 떨어요. 그 두 부부가 아주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어. 그러니까 부부가 어떤 때는 3일에 한 번 더 만나고 어떤 때는 일주일에 한 번 더 만나고, 남편이 퇴근하면 아내는 출근해 있었고 아내가 퇴근하면 남편은 출근했거나 아니면 지친 채 자고 있었어. 서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쪽지에다 적어서 냉장고에다 붙이는 것으로 대신을 했어.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일 때문에 그러려니 생각하고 3일을 기다렸는데 3일이 지난 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 그의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한스럽고 슬픈 마음으로 장례식을 끝냈어. 장례식을 끝낸 후에 이 부인이 목사님을 찾아왔더래. 그래서 $10,000 같은 봉투를 내놓더라. 그 목사님이 무슨 돈이냐고 물었다. 자기 남편이 죽은 후에 장례를 치르고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는 중에 방을 정리하는데 침대 시트 밑에서도 돈이 나오고 007 가방 안에도 돈이 들어요. 책상 서랍과 지갑에도 돈이 들어요. 그 돈이 자그마치 $30,000가 되더라. 그 자기 남편이 그야말로 필물나게 벌어모은 돈을 자기들이 다 쓰기가 죄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비에 써달라고 $10,000를 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이민사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세상 일 때문에 주의 일, 믿음의 일을 소홀히 할 때가 많아요.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를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업에 성공하고 농사 지어서 대풍이 들었어. 그리고 창고를 지어서 곡식들을 그득그득하게 쌓아놓고 이 부자가 자기 영혼을 향해서 독백을 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누가복음 16장 20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토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인 거지도 불쌍하지요. 그러나 영적인 거지는 되면 안 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이 없고 잠잘 곳이 없는 사람이 거지예요. 그럼 영적 거지는 뭡니까?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의 풍년인데도 그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 은혜 받지 못한다는 것은 말씀을 먹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신령한 것을 보는 눈이 없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는 것이 영적인 거짓입니다. 다윗은 이 영적인 거지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성 요소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지만 언제든지 영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에 치우치다가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10절을 보면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는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은 자기가 지은 죄값으로 심판을 받게 하시고 자신은 시험을 온전히 면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시험은 도처에 있습니다. 마치 매설된 지뢰 같아서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예측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여 죽게 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함께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니까 기도해 주기는커녕 졸고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시몬아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는 기도해 줄 수 없어도 너 자신들을 위해서는 기도해라.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던 제자들 시험 들고 말았어요. 여기에는 직분이 아무 소용없어. 아무리 오래 믿어서 소용없어.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병들고 시험 들게 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베드로가 그야말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한스러운 잘못을 생각하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느니라.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가 있어요. 얼마나 시험 들기가 쉬우면 그랬겠냐 말이에요. 오늘 다윗도 나는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들 내게 시험이 닥치기 전에, 고난이 닥치기 전에,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는 시험을 면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고요.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책임은 나에게 있고 응답해 줄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응답을 기대하면서 다윗과 같이 기도해서 언제나 영적 풍요를 누리고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많으신 주님, 우리들 어떤 경우에도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을 하며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들 내 영혼이 빈궁한데 버려지지 않게 해달라고 늘 영혼의 만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시험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487장입니다.